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생을 살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소원하며 올라와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새롭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부족함과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시며 세상의 많은 근심과 염려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이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정부가정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원주 지역에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공로 의지해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또 자녀되게 하시고 또 이 원주 중부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이 파스칼은 자신의 책방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있으면 있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따라가면서 저 무지개 따고 말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나오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인생을 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단지 어디만 한 걸 뿐이에요? 나 교회만 한 걸 뿐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백성의 증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 믿는다니까요. 나 옛날에 다닌 적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죠. 파스칼은요 이 방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심령 속에 심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다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고 나 교회 나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 중에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알고 있어, 나 교회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성취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쓰임받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그 복을 누리고 만족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국 교회사를 정말 움직이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한국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놓았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다시 경건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당시의 교회들이 다 일제강점기에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다 찬성하고 마치 신사참배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로 다 들어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 참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참된 신앙, 그것 붙들고 살았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참된 신앙,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줄기를 꽉 잡고 감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 생활을 6년을 하게 됐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참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의 모범과 가르침을 보여주면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6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된 신앙의 줄기를 붙들고 나가다가 해방을 맞이하기 전 하루 1년을 남겨놓고 말이에요, 1944년에 4월 21일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마치 신사참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타락한 길로 갈 때 그는 참된 신앙을 붙들고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가 자신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 옥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해유와 협박과 그러한 도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감동을 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나의 그러한 삶과 행위로 인해서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를 대단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모든 일은 다 누구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44년 4월 20일 그는 순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평생 자신의 삶의 제1덕목, 첫 번째 덕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신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의 제1의 덕목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49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개혁이란, 종교개혁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개혁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놓았던 루터나 종교개혁을 완결지었던 칼빈이나 그들의 모든 표지는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그 주제하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그리고 펼쳐가고 전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9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삶과 헌신을 기념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세워가고 돌려놓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주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처음과 나중이와 과정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각기 다른 삶의 처소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아파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자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서 이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모세라고도 하고, 더러는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 중에 선지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등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내가 너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다가 뭘 세운다 그랬죠? 교회가 아니고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며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패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그 자체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긴 교회예요. 이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미 승리를 확보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 교회 속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쓰시고 값없이 은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움직이는 교회들도 앞으로 어떻게 교회의 멤버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미 승리하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미 영적인 승리와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만 하는 그 은혜를 확보한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까? 18절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을 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분열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논쟁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의 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이므로, 예수님의 교회이므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교회의 소유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 그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말해요. 뭐 잠자리입니까? 버리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에 참 불행한 소식들이 나왔죠. 영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뉴스를 탔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많은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무슨 자기 교회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다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 이건 세습이 아니라 법대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습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왕만 할 수 있어요. 왕.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왕이다,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왕자로 생각해가지고 말이에요. 세습을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목사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분열과 그리고 끊임없는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죄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원주중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요, 제일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목사라고요. 김미열 목사, 저도 뭐 김미열 들으면 좋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뭘 잘한대. 기분은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내 이름을 내가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면 반대로 주님의 소유권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의도적으로 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내 부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포기하는 게 좋아요.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누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다시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다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가요. 그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제 보세요.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다 완성이 됐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보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그 위치를 충분히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방해할 만한 사람,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해방할 만한 사람들에게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 내가 목회하는데 해방하지 말어.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성전을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제일 반대자,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인데, 그 도비야랑 타협을 해가지고 도비야를 어디로 데려다 놉니까? 당신 내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좀 봐줘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골방에다가 말해요, 그 도비야에게 성전의 한 방을 줘가지고 당신 여기서 살아, 먹고 사는 지장 없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제사장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주인이 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해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해방했던 도비야라는 사람을 들여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들지 못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백성에 들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하나님 백성의 중심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이 주인인 성전에 어떻게 해요? 방을 차지하고 뚫어앉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를 쫓아내고, 도비야가 있던 성전 골방에 있던 그의 짐을 다 쫓아내잖아. 다 버리잖아요, 밖으로. 이거는 도전이고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뭘 합니까? 그 성전 방에다가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 성전에 써야 될 귀한 그릇들을 집어넣고, 소재물, 예배 때 써야 될 그런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뭐합니까? 유향, 성전에서 써야 될 유향을 갖다 집어넣어서 아주 고귀한 방이 되어 만든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기명을 집어넣었다, 성전 그릇을 집어넣었다, 또는 소재물을 집어넣었다, 또는 유향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임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되는 예배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과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의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속한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일을 회개하셔야 된다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주장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디로 해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종노릇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인 종노릇. 왕노릇하면 계속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종노릇 하려고 하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청지기로서 종노릇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게 돼요. 저는요, 이렇게 서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이 스크린의 상태를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전혀 표정이 뭐 그게 스크린입니까? 뭐 이런 표정이라. 예? 사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 스크린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앉아서 보니까 이 스크린 별로 안 좋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스크린에 막 줄이 쭉쭉 가. 예?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고 계속 그렇겠죠. 아, 스크린이 저 모양이냐, 차라리 꺼버리던지 말이야. 이러고 앉아 계셨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놓을 때 여러분, 의도적인 종로로서 필요하다니까요. 아, 이거 스크린이 문제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크린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이에요. 의도적 종로로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줄 간 걸 보고,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고치려고 보니까 고치나 마나 하고, 예? 바꾸려고 보니까 너무나 큰일이라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야, 이건 뭐 예정돼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 내가 먼저 작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작정을 해서, 그리고
뭐 몇 달 사이로 내가 다 하나님께 어떻게 좀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2부 때 말이에요. 2부 예배를 이제 시간이 한 20-30분 남아가지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나 바쁜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큰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해서 저 스크린 바꾸는데 조금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바꾸는데 좀 이것이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오셨더라고. 예? 물론 그거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의도적 종노릇이라. 예? 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이 밝지 않네. 자, 지나갑시다. 예? 중요한 게 뭐냐? 의도적 종노릇이라. 예? 내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도적 종노릇을 의도적으로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은요, 결단을 통해서 의도적 돈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과 고백 속에서 갈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관계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런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 그랬습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됨을 인정하고 주인이 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역사는요, 그런 교회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관계를 확인할 때 주님이 인정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이 고백은 주님은 구원자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창조자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당신의 청직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합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을 예배의 모두에 때마다 계속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또 뭘 합니까?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직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는 그 사랑과 그 신앙 고백이 차고 넘쳐서 관계가 날마다 명료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뜨겁게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주님이 목자이고 내가 양인, 우리 주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인, 주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자녀인, 이런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뜨거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늘 대화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의 뜨거운 신앙 고백, 명료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만들어냅니까? 뭐 할 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할 때라, 대화할 때. 혹시 여러분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요, 루엘 하우라는 사람의 쓴 책 중에 The Miracle of Dialogue라는 책이 있거든요. 대화의 기적이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화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과 대화하면 신앙의 고백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냐 말이에요.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과 뭐 하는 곳에서? 대화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므로 관계가 명료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못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이 정도로 성공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이 정도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의 대화가 결여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부재한 곳에서 가끔씩 지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끊임없이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그만한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쨉잉글리나 누구든 상관없이 그 종교개혁자를 보세요. 공통적으로 보세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자랑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서 관계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일상에서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남들이 보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는 뭐 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다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으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구나, 그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본성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황새와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가요, 다른 개구리랑 살면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황새처럼 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가지고 늘 소원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 뭔가 열매가 있다고 이 개구리가 드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황새들 중에 착한 황새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 착하잖아. 야,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주고, 너 이쪽 물고 나 이쪽 물 테니까 네가 날아줘. 그럼 나도 하늘 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황새가 착한 황새니까 나뭇가지를 서로 양쪽에 꽉 물고는 쭉 날기 시작해서, 황새가 힘이 얼마나 좋아요. 개구리 한 마리쯤이야 뭐.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이야, 지금 기분이 뭐 날고 싶던 상황을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너 정말 좋겠다. 누가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느냐? 정말 대단하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진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했지 누가 했냐고. 그래서 땅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교제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주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해서 나의 위치를 지키고, 이 위치에서 나는 종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청지기요 종노릇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종노릇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종노릇하고 주님을 향해 종노릇하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교회, 왕노릇하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되요 청지기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한 짐은 지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살려주는 거죠. 적당한 책임감과 적당한 뭔가 부담감은요,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윤활하게 만들고 원기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들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건 병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정한 일을 하고 일정한 뭔가 역할을 할 때 사람에게 생기가 돈다는 게 심리학의 결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짐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의 말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의 그 역사를 소개하시는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지실 거야 순환을 예고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건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 그거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막아가지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불신자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 가족을 향해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짐을 회피할 때, 그 짐을 지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짐을 피하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한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는 도둑놈이 많대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도할 때서 내가 움켜쥐고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스펄전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도둑놈이 너무 많아. 예?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즐거움을 예배드리는 예배 도둑놈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도둑놈이 있고,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 밑으로 내려가면 많겠어요? 위로 올라가면 많겠어요? 아유, 잘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은 제일 많은 게 목사들이고, 둘째는 장로고, 셋째는 권사 한수집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장로님 좋아가지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체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광 도둑놈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짓과 생각과 눈짓과 모든 몸부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영광 받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을 회복하고 거기서 관계의 위치를 찾고 자기 위치를 찾아서 겸손하게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처럼 칼빈처럼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수도사들을 통해 면제부를 판매케 하고 많은 돈을 모금하였다. 이런 면제부 판매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면 된다는 미신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제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고 죄의 용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외쳤다. 결국 이런 루터의 주장은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종교개혁은 칼빈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 전파된다.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빈의 생애. 마틴 루터, 스빙글리와 함께 종교개혁의 3대 인물로 불리는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피가디 지역의 노용에서 제라드 꼬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당시는 성직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교회 중심의 사회였기에 아버지는 아들 칼빈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14세 때 파리로 유학을 보내 5년간 신학 공부와 경건 훈련을 받게 했다. 그러나 교회와의 불화를 겪은 아버지로 인해 칼빈은 대학을 옮겨 잠시 법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칼빈은 대학 시절 개혁운동을 따르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종교개혁의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된다. 1531년 11월 친구 니콜레스 콥이 파리 대학 총장으로 취임할 때 취임 연설의 원고를 칼빈이 작성하였는데 이 연설은 루터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절대성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취임 연설로 인해 칼빈과 그의 친구들은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고 파리의 남석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1534년 5월 칼빈은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개혁자 화넬의 강한 요청으로 제네바에 머물며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칼빈은 화넬과 함께 엄격한 개혁을 추진하려다 카톨릭 세력과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제네바에서 1538년 추방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네바 시의회는 제네바 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가 필요하여 다시 칼빈을 초청하였다. 칼빈은 1541년 9월 3년 4개월 만에 자신을 추방했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네바로 돌아온 것이다.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칼빈은 교회 법규와 교리 문답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을 훈련시켰고
성경의 원리가 모든 시민의 생활 속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였다. 칼빈의 이런 엄격한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제네바 시는 도박과 사치, 방탕한 생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찾아 나왔고 칼빈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성 베드로 교회는 항상 가득 차게 되었다. 제네바의 개혁을 위한 14년간의 계속된 투쟁은 칼빈의 승리를 가져왔으며 그의 개혁 운동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교회를 새롭게 하였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병약했지만 매년 200편의 설교와 200회의 강의를 했으며 성경 각 권의 주석을 썼다. 또한 그는 기독교 강요를 계속 편집했고 방대한 양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그는 임종이 가까울 무렵 비명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564년 5월 27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16세기 개혁주의 신학을 집대성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만인 저설 활동을 통해 성경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사역자 존 칼빈. 그는 종교개혁과 함께 후세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칼빈이 얼마나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어미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과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누린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전체 자신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인생을 살고자 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뭐 없는? 묘비 없는. 그 묘비 없고 묘비에다가 뭐 나는 어떻고 저쩌고 이에 대한 업적을 쓰고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죽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예배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고백과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짐을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보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